현대어 성경 읽기 잠언 22장 가난한 일을 착취하는 자들. 수많은 재산을 긁어 모으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고 아껴주는 것이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 세상에 재산 많은 부자와 가진 것 없어 가난하게 사는 이가 다 함께 섞여 살지만 이들을 지으신 분은 여호와이시다. 조심성 있는 사람은 위험한 일을 만나면 자기 몸을 피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것을 보고도 계속 걸어가다가 마침내 화를 자초하고야 만다. 여호와 두려운 줄 알아. 겸손히 그분을 모시고 살며 재산과 명예와 생명을 얻는다. 비뚤게 살아가는 자는 그 앞길에 올가미가 즐비한 가시밭길 뿐. 자기 목숨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그 가시밭길을 비껴서 지나가리라.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인지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나이 먹어 늙음하게도 그 가르침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가진 것 많은 부자는 가진 것 없어 가난한 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큰소리치고 빚진 사람은 빚준 이에게 종노릇한다. 악의 씨를 뿌리면 재난을 거두며 마침내 분노에 가득 찬 몽둥이로 두들겨 맞으리라. 가난한 이와 함께 밥을 나누어 먹느니 바라보는 그 눈길이 따뜻하기도 하여라. 참으로 복받을 사람이구나. 제 잘난 맛에 사는 거만한 자들을 내쫓아라. 그래야 다툼이 그치고 싸움과 욕설도 사라지리라.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사람의 마음을 끌도록 말하는 사람은 임금도 친구로 삼을 수 있다. 여호와께서는 깨달음에 다다르려 애쓰는 이들은 끊임없이 지켜주시나 거짓말로 속이는 자들은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 한심한 게으름뱅이는 곧잘 이렇게 핑계를 댄다. 사자가 밖에 있으니 길거리에 나갔다가는 찢겨 죽기 십상이겠네. 음탕한 여인이 유혹하는 말에 넘어가며 깊은 함정에 빠져들 것은 뻔한 이치이고 그 함정에 빠진 사람에게 여호와는 분노를 쏟아 부으신다.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여 모르는 것이 많으나 매로 꾸짖으며 미숙한 것도 깨달을 때가 있다. 부자가 되어 보려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거나 부자에게 아첨하여 자꾸 갖다 바치는 사람은 가난해진다. 아멘. 경험 많은 어른이 이루신다. 귀를 기울여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깨달아 슬기롭게 사는 이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들의 깨달음에 마음을 쏟아라. 날마다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 줄줄 외우고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느냐. 네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30가지 가르침을 써주지 않았느냐. 어떻게 하여야 참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는가 하는 가르친 말이다. 나는 네게 참된 말씀을 가르쳤다. 네가 빨리 자라 어른이 되게 하려고 학교에 보내시는 네 부모님이 혹시라도 물으시는 것이 있으면 그 물음에 잘 대답할 수 있게 말이다.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지 말아라. 없이 사는 이들을 법정에서 절대로 짓누르지 말아라.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이들이 억눌려 하여 옳고 그름을 바르게 가려 달라고 찾아올 때 이들의 하소연을 일일이 다 들어주시며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자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신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며 성질 급한 사람과는 같이 다니지도 말아라. 그들과 같이 다니다가 그런 자들에게 물들어서 목숨을 잃게 될까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남 대신 담보물을 잡혀주거나 빚 보증을 서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갚아줄 수 없을 때는 네가 누운 자리마저도 빼앗기리라. 어찌 그런 일을 당하려느냐. 조상들이 세워둔 땅 경계선 말뚝을 옮겨 놓지 말아라. 자기가 하는 일을 기막히게 잘해 나가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평범한 사람 앞이 아니라 임금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리라. 아멘. 23장 네가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과 밥상에 같이 앉게 되거든 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네 앞에 놓여있는 음식이 맛있어 보여 마구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해도 마구 집어 먹어서는 안 된다. 임금이 차려놓은 그 맛있는 음식을 마구 먹을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따로
속 생각이 있어서 차려놓은 계산된 음식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며 땀 흘리지는 말아라.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손살같이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날개가 달려있어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인색하여 남에게 주기를 아까워하는 구두쇠가 차려놓은 밥상에는 같이 앉아 밥을 먹지 말아라. 그가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좀 오십사하고 초대를 한다 해도 자리를 같이 하지는 말아라. 모름지기 사람이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도 드러나는 법 아니냐. 그가 너더러 이것 좀 들어보게, 이것 좀 마셔보게, 참 맛깔진 것일세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어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그러는 것이다. 네가 먹구멍으로 아무리 조금 넘겼다 해도 도로 토해내야 할 것이다. 같이 밥상에 앉아 제 아무리 아첨하는 말을 그에게 한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말해보아라. 쓸데없는 짓이다. 네가 슬기로운 말을 그에게 하여도 그는 오히려 너를 업신여길 뿐이다. 옛날에 세운 땅 경계선 말뚝을 뽑아 옮기지 말아라. 고아의 밭을 침범해서도 안 된다. 이들 편에 서서 지켜주시는 분은 막강하시다. 이들이 억울해하며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연할 때 그분이 어찌 이들의 애원을 거절하시겠느냐. 너를 꾸짖는 말한다고 해서 듣기 싫어하지 말고 귀담아 들어라. 깨달음에 다다르는 길을 일러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매질을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죽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매로 때려서 키워야 한다. 그렇게 키우는 것이 곧 아이를 살리는 길이란 사실을 명심하여라. 얘야, 네가 슬기롭다면 어찌 이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지 않겠느냐. 네가 옳거든 말만 한다면 어찌 이 아버지가 흐뭇하지 않겠느냐. 못된 줄만 일삼는 죄인들이 떵떵거리며 잘 산다고 해서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에는 마음 쓰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 무서운 줄 알아. 날마다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 보아라. 앞날이 있지 않느냐. 희망이 가득 찬 미래 말이다. 네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어찌 허사로 돌아가겠느냐. 어찌 물거품처럼 사라지겠느냐. 얘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래야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네 마음을 바로 가져 무슨 일이든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한다. 술이라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과 고기라면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어울리지 말아라. 술 주정뱅이와 먹는 것을 탐내는 사람은 쪽박을 차는 신사가 될 수밖에 없고 누더기를 걸치고 살 수밖에 없다. 너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이르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늙으신 네 어머니를 우습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진실을 사드려라. 절대로 팔아 넘겨서는 안 된다. 지혜, 통찰력, 가르침도 마찬가지다. 바르게 사는 자식을 보면 그 아비는 말할 수 없이 기쁠 것이오. 슬기롭게 사는 자식을 둔 아버지는 한없이 흐뭇할 것이다. 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라. 네 어머니를 흐뭇하게 해드려라. 얘야, 내가 이르는 말을 꼭 명심해 들어야 한다. 네 눈을 허튼 곳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 내가 가르쳐주는 길만을 다니겠다고 굳게 마음 먹어야 한다. 장년은 한없이 빠져드는 깊디 깊은 구렁텅이일 뿐이며 남의 집, 계집 또한 좁디 좁은 함정이다. 강도처럼 몰래 기다리다 내리덮쳐서 신세 망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급사를 맞았구나 비참하구나 하고 외쳐대는 사람이 누구냐. 투닥거리며 싸움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없이 얻어 맞기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에이 더러워 못 살겠구나 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누구냐. 불구스레하게 두 눈이 달아오른 사람이 누구냐. 술이라면 정신 못 차리고 이술 저술 뒤섞어서 끊임없이 마셔대는 술꾼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포도주란 발가슬에 붉어서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술잔에서 반짝반짝하여 보기도 좋을 뿐 아니라 순하게 넘어가서 먹기도 좋다마는 그것을 거들떠볼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일단 마셨다 하면 마침내 독사처럼 날카롭게 물어뜯는 것이 술이다. 살무사처럼 그 독이 마구 퍼져나간다. 눈에는 이상한 것들이 보이고 속에서는 헛된 소리만 자꾸 나올 뿐이며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잠에 골아 떨어진 사람과 같고 미친 듯이 불어대는 폭풍 속에서도 나 몰라라고 잠시 떨어진 사람과 같으니라. 남들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네. 이토록 두들겨 맞았는데도 아무렇지 않네. 이번에 마신 술이 깨거든 또다시 술을 마시러 나가야지 하면서 지절대기도 잘 하는구나. 아멘. 24장. 못된 짓만 일삼아 남 짓누르고 착지하여 재산을 쌓아 올려 떵떵거리고 큰소리치며 목에 힘주고 사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닐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마음도 거칠고 하는 말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착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려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다. 슬기로워야 집안을 세울 수 있고 예지가 있어야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 깨달음이 있어야 온갖 값진 보화가 방마다 가득 차리라. 전장에서도 슬기로운 사람이 귀신 같다는 용사보다 더 낫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힘센 장사보다 훨씬 더 낫다. 기막힌 작전을 세워 두어야 싸움이 수월하고 예리하고 탁월한 작전 참모가 있어야 승리를 가져온다. 어리숙한 자는 지혜를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니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에서는 입을 열지도 못한다. 어떻게든 남을 해칠 궁리만 하는 자들을 모사꾼이라고 부른다. 이렇듯 못된 궁리만 하고 있으니 그러한 생각을 어찌 죄라고 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남깔 보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어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위기에 직면하여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면 그것은 이미 너에게 그 일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는 것이다.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일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모든 힘을 다하여 그 억울한 일을 구해내야 한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야.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야 하고 네가 말한다 해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네 속 생각을 모를 리 없다. 네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네가 무슨 생각을 품고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를성 싶으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실대로 보상하신다. 얘야 꿀을 먹어라. 꿀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송이꿀은 또 어떻고 입에서 달콤하게 녹지 않더냐? 지혜는 어떻더냐? 지혜가 너에게 꿀처럼 송이꿀처럼 그러한 줄 알아라. 네가 지혜를 얻게 되면 살아갈 앞날에 걱정이 없으리라. 어찌하여 내게 니다지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가 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으리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을 짓누르고 착취하며 그 사는 집까지도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하여 빼앗으려고 궁리만 하고 있는 못된 자들을 닮지 말아라. 올바로 사는 이들은 수도 없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서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못된 짓만 일삼으며 사는 자들은 재난을 만나 한번 쓰러지면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보기 싫은데 네 원수가 크나큰 불행에 빠졌다 해서 박수치며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그가 아예 망해버렸다 해서 마구 기뻐해서도 안 된다. 네가 경망스레 구는 꼴을 보고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리라고 생각하느냐? 원수에게 내렸던 불행을 너에게 돌리실까 두렵구나. 나쁜 짓 하는 자들이 왜 저리도 잘 사느냐고 흥분할 필요는 없다. 못된 짓만 일삼아 남 억누르고 착취하며 사는 자들이 어찌 떵떵거리며 큰소리치고 사느냐고 속이 탈 필요가 하나도 없다. 무릇 그렇듯 못된 짓 일삼는 자들이 곱게 끝장나는 꼴이란 없고 저렇듯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자들이 끝까지 잘 되는 일이란 없다. 얘야 여호와 두려운 줄 알아라. 임금님 무서운 줄 알아라. 여호와와 임금께 등을 돌려 반기를 드는 이들과는 사귀지 말아라. 그런 이들과 같이 어울리다가는 하루아침에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으니 여호와와 임금이 내릴 재앙을 누가 미리 알아차릴 수 있으리요. 아멘. 경험 많은 어른이 또 이르신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도 경험 많으신 어른께서 이르시는 가르침이다.
재판을 할 때 재판관이 한쪽만 편들어 재판하는 것은 바른 재판이 아니다. 분명히 잘못을 저질러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사람마다 저주를 퍼부을 것이요 백성마다 그 재판관을 증오할 것이다. 바른 재판, 공정한 재판을 하는 재판관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사람들의 칭송까지 받을 것이다. 누가 어떤 말을 물었을 때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믿고 우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바깥일을 먼저 하여라. 밭일을 먼저 하여라. 그런 다음 혼인하여 네 가정을 이루도록 하여라. 아무런 까닭도 없이 네 이웃을 쓰러뜨리려고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을 입에 담아 이웃을 해치려 해서는 정말 안 된다. 나한테 그렇게 했지. 나라고 가만히 있을 성 싶으냐? 내게 한 짓을 그대로 되돌려 주고야 말겠다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한 번은 내가 게으른 사람이 가꾸는 밭을 지나간 적이 있었지. 슬기롭지 못한 사람이 가꾸는 포도원을 지나간 적이 있었어. 그런데 밭에는 온통 가시덤불만 우거져 있고 땅에는 잡초가 수북하게 자라고 있더구나. 쌓아놓았던 돌담도 허물어져 있더구나. 지나가다가 이런 꼴을 보고는 기쁜 생각에 잠겼지. 정말 그런 꼴을 보고는 많은 것을 배웠지.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이렇게 몸을 찌뿌드드하니 조금만 더 누워 있어야지 하고 게으름만 피우고 있으니 어찌 가난해지지 않겠느냐. 너에게 가난이 강도처럼 오며 네 궁핍이 군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아멘. 25장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 모음. 다음에 이어지는 잠언도 솔로몬이 지은 것이다. 유다왕 히스기야 때 왕실에서 활동하던 왕실 스승들이 수집한 것이다. 아멘. 원수가 배를 골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숭앙하는 것은 그분이 세상 만사를 오묘하게 만드신 까닭이요. 우리가 임금을 존중하는 것은 그가 세상 돌아가는 온갖 일을 일일이 헤아리며 돌보기 때문이다. 하늘이 하도 높아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듯이 땅이 하도 깊어 그 밑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 없듯이 임금의 마음도 그와 같다.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다. 은에서 더러운 찌꺼기를 제거하여라. 그리하면 은장이가 그 은으로 쓸만한 그릇을 만들 것이다. 임금 곁에서 간신배들을 제거하여라. 그래야 임금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게 아니냐. 그래야 임금의 자리가 든든히 설 게 아니냐. 임금 앞에서 난처하지 말아라.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사람과 같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아라. 아니 이런 자리에 감히 올라앉다니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좀 올라와 앉게 하는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네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성급하게 법정으로 가서 네 이웃 사람이 이러저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지 말아라. 입장이 바뀌었을 경우 네 이웃이 그런다면 네 심정은 어떻겠느냐? 이웃과 어떤 일을 상의하다가 의견이 서로 달라 대립이 생겼을 경우 너희 두 사람만 알고 있을 일이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밝혀서는 안 된다. 그 비밀을 듣는 사람이 너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느냐. 그러는 네 꼴을 보고 나쁜 평판이 돌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느냐? 은쟁반에 담겨있는 금사과가 보기에도 아름답듯이 경우에 따라서 적절히 하는 말은 얼마나 듣기가 좋은가. 이처럼 슬기로운 이가 하는 꾸지람은 그 말을 듣는 이의 귀에는 금거리요 순금 장신구처럼 아름답다. 믿음직스러운 심부름꾼은 뜨거운 추수절에 곡식 거두는 일꾼들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얼음물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준다. 선물하겠다고 빈말로만 허풍 떠는 자는 비를 머금지 않은 구름이나 바람과 같다. 부드러운 말로 끈질기게 설득하면 어떤 반대에 부닥쳐도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법. 부드러운 혀는 뼈까지도 꺾을 수 있다. 꿀을 맛보았다고 해서 정신없이 마구 먹지 말아라. 너무 많이 먹었다가는 토할 수도 있으리라. 이웃집에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랬다가는 지겨워서 너를 미워하게 된다. 이웃을 해치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자는 사람 잡는 곤봉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남 속이는 대이곤란 미덥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틈새 벌어진 이로 밥을 씹고 부러진 다리로 걸어가는 꼴이다. 마음 상한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은 추운 날 우통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난 살갗에 철을 뿌리는 것과 같다. 원수가 배를 꼴고 앉아있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어라. 원수가 목말라 애타하거든 그에게 마실 물을 떠다 주어라.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마실 물을 떠다 주면 너하고 원수진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상해 주시리라. 마파람 불어오면 비가 내리듯 수다를 떨다 보면 이웃과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다. 그 집에 살면서 아내와 티격태격 다투느니보다는 다락방 한 기둥이에서 혼자 사는 것이 훨씬 속편하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이에게 시원한 냉수와도 같다. 바르게 사는 이가 못된 짓만 일삼으며 남 짓누르고 착취하는 것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샘물이 흐려지는 것과도 같고 우물이 더러워지는 것과도 같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몸에 이롭지 못하듯 자기 일신상의 명예만을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자기 성질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허물어져 내려앉은 성체와도 같다. 아멘. 26장 함정 파는 사람. 한여름에 내리는 눈처럼 추수절에 내리는 비처럼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잠새가 훌쩍 날아가 버리듯 제비가 날쌔게 떠돌아다니듯이 까닭없이 퍼부어대는 저주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말에겐 채찍이, 나귀에겐 재갈이, 어리석은 자의 등짝엔 해초리가 제격이다.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내까린다 해서 그 말에 대꾸하지 말아라.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말을 내까리거든 그 같은 말을 되받아 대꾸해 주어라. 그래야 자신의 미련함을 깨달으리라. 미련한 자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자기 발등을 내리찍는 것이요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이다.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날쌔게 뛰어갈 수 없는 것처럼 어리석은 쑥맥이 잠언을 말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어리석은 자를 칭송하는 것은 물매에 돌을 꽉 붙들어 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가 잠언을 입에 담는 것은 술에 잔뜩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들고 흔드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나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나 붙들고 일을 시키는 장인은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개가 토해낸 것을 다시 핥아 먹듯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짓만 거듭거듭 저지른다.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이 더 나을 수 있다. 게으름뱅이는 저 길에 사자가 와 있다지, 저 문 밖 거리에 사자가 어슬렁거린다지 하면서 빈둥거리기만 한다. 돌저기에 매달려 문짝이 돌아가듯 게으름뱅이는 이부자리에 누워 뒹군다. 게으름뱅이는 두 손에 밥그릇을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입에다 밥 한 술 떠 넣기를 귀찮아한다. 게으름뱅이는 시원스레 대답을 잘하는 사람 7보다도 자신이 더 슬기롭다고 생각한다. 길을 지나가다가 자신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인데도 사람들이 다툰다고 해서 그 일에 끼어드는 것은 개의 길을 꽉 움켜잡는 것과 같다.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마구 내던지며 불화살을 마구 쏘아대는 미치광이가 있다. 이웃을 속이며 그 이웃을 함정에 빠뜨리고도 내가 장난으로 그랬소. 전연덕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그와 같다. 장작이 다 모닥불이 꺼지듯 수다쟁이가 없어지면 다툼도 사라진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빛 위에 숯을 더 올려놓듯 활활 타오르는 불 위에 나무를 더 올려놓듯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 붙이는 데에는 명수이다. 쓸데없이 늘어놓는 남의 험담은 별미 같아서 듣는 사람의 뱃속 깊숙이 들어간다. 입으로는 듣기 좋게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은 질그릇에 은을 입힌 것과 똑같다. 위선자는 입으로는 달콤하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증오심을 품는다. 다정스레 말한다고 해서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마음속에는 사악한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속임하여 못된
마음을 감춘다 해도 악인은 여러 사람 앞에서 드러나고야 만다. 남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보아라. 오히려 그 함정에 자신이 빠지리라. 돌을 위에서 굴려보아라. 오히려 자신이 그 돌에 치이리라. 거짓된 혀는 파멸을 불러들일 뿐이고 아첨하는 입은 불행만 가져올 뿐이다. 아멘.